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올해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가 마쳐졌습니다.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다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과 또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광복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장소인 전북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익산 은혜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깔끔하고 또 규모도 적절하고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장소를 섭외하게 됐는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한건택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순희 권사님이 불꽃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고종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라 평소에도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좋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익산이 군산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을 잘 생각을 못했어요.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군산하고 가까운 것 같아서 또 군산에 있는 우리 오수복 장로님 공장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장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고정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된 지 10년 이상 됐는데 처음에 그 교회 올 때는 어른들이 한 60여 명, 또 학생들이 한 10대 명 그렇게 됐었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현재는 한 30명 정도 어른들이 모이고 학생들은 한 명도 없답니다. 야, 농촌교회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와 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조성애 장로님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삼례 은혜교회, 거기 장훈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 온다 그러니까 일부러 꽈배기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또 집회도 함께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밤 10시쯤 됐는데 한건택 장로님, 또 이순희 권사님, 그리고 송광근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게 돼서 올라오는데 교회에 도착하니까 한 12시 반쯤 됐대요. 저도 그때 그냥 올라올 것을, 제가 너무 피곤하고 오다가 혼자 또 운전하다가 졸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거기 청년들한테 끼어가지고 같이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까운 곳에 한 5분 거리에 제가 잘 아는 2년 후배 목사님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대요. 거기 가서 좀 빈 방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그 고종수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은 잘 알지만 사모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런 집에 쫄래쫄래 가서 잠잔다는 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고 목사님이, 목사님 그 집은 괜찮아요, 많은 집이 그 집에 와서 잠자고 그 사모님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막 이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고 목사님 네 분이 저를 태우고 가서 그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밀렸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한 2시 반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빨리 올걸, 12시 반이면 도착했을 텐데.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목사로 한 10년쯤 있다가 미국에 가서 한 16년 정도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 7개월쯤 됐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지 그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또 소식을 듣고 우리하고 같이 교회합시다 그러면서 익산에 한 3가정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인 중에 있는 사업장에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개척한 지 7개월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는 집값이 비싸서 머물 수가 없어서 싼 집을 찾느라고 큰 농촌 지역에 교회에서 한 25분 30분 차를 타고 와야만 있는 아주 농촌 지역에 거기에 이제 허름한 집 하나를 세를 얻어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피곤한데도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목회 이야기 또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그분이야말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정인데 전혀 구김살이 없어요. 텃밭에서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아주 유기농이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 집에 손님이 끊일 날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 간 거죠. 사모님은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까 공기 좋은 곳에 산다고 그 시골에 와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고 있고 딸은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분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고 평안해 보이는지 가진 것은 너무나 없는데 정말 도대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내가 또 일해서 먹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 아주 그런 척박한 삶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명한 확신과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든지 한 2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잡시다 그리고 누웠는데 도대체 이 생각 저 생각이 내 마음속을 떠돌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언제 잠든지 모르게 그러다가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제가 이곳으로 올라오면서 운전하는 내내 생각이 막 났어요. 정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살게 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과 또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혹시나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삽니다. 혹시나 내가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내가 예상 밖에 너무 빨리 죽게 되지는 않을까? 별의별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도와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즉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을 지원해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바울 사도를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감사하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을 돕고 또 돕고 또 도왔던 거죠. 그러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14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고난당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아요. 거기 찾아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기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있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바울을 돕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초상을 당한 가정에 우리가 찾아가 주는 거, 찾아간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 주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멀리 로마까지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부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모아서 바울, 에바브로도 편에 그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두 번째 일은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을 당한 사람에게 멀리 있고 나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쁠 때 가지는 못할지라도 부조를 드려서 그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같은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선교 현지에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이 국내이든지 해외이든지 상관없이 직접 선교 현지를 찾아가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적인 열정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선교 현장을 가면 열정이 일어나고 또 현장에 대한 더 박진감 넘치는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출입도 가고 단기 선교도 하는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부엌교회 건축을 위해서 남선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사흘 동안 현지를 찾아가서 건축 현장을 돌아보며 답사를 하고 오늘 새벽에 온 줄로 압니다. 여기 오셨네요. 현장에 가보면 더 피부가 느껴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다녀와서도 더 현장감 있게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10월에는 단기 선교팀이 네팔을 향해서 가려고 선교팀을 구성하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네팔 언어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한 달 정도 잠깐 동안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 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을 보고 오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물질로 후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일, 물론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입 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병원을 세워주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대주고, 그런 일들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캄보디아의 그 번띠어이 미연쩌이 교회 학생들에게 10년 동안 한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서 4명이 방송과 관계된 일을 전공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준비가 돼가지고 작년에 캄보디아의 그 번띠어이 미연쩌이 그 교회에다가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신상일 장로님 네 분이 거기에 가서 선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매달마다 보내서 푸놈박 초등학교에 40여 명의 아이들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오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다 거기에 직접 찾아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많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목장마다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거, 선교회마다 선교 회비 내는 거, 그 전부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아주 작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그 일을 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해외 선교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동참하고 군 선교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미자리 교회 돕는 일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이 직접 해외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자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일인지, 그 일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너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베풀어 준 사랑, 이거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바친 것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제물을 받으시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받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은 기계적으로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받으신다 이거죠. 그럼 어떤 거를 안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왜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무엇이 헛된 제물입니까?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은 잘 드렸어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린 자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물은 헛된 제물이라는 거죠.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에 그가 바치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라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드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사랑이 담겨야 되고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또는 선교회 회비를 낼 때에도 그냥 내지 마시고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렇게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 목회하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지만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느라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물질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개척교회 세우지만 번듯하게 자라나는 교회는 가물에 콩 나듯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몇 교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지.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쑥날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은 그것을 받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안정이 안 돼요. 일정하게 와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헌금도 또 국내 미자리 교회 헌금도 또는 사랑의 쌀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전체 교인들이 작지만 매달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것이 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손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결코 굶주리거나 곤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귀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한 번 기도할 것 두 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할 것 길게 기도하고. 왜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분의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는 어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축복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준 사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 대접해 준 사람, 작은 물질이라도 나눠준 사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돌보고 섬겨야 될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주의 종들이나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준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사랑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분이 생각납니다. 그동안에 어려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던 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납니다. 그 사람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이든지 그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